도적일로 살아 두비를 그의 성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나 명색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바로 앞 14장 그 끝절 마지막 구절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이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장의 마지막 구절하고 완전히 내용이 반전입니다. 그 입을 맞추더라 하면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래 아들아 이제 잘해라 라고 했을 거고,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화해해서 이제 뭐 나라가 조용하겠다 싶은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가 된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진짜 부자 간의 전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인생을 얕게 살며 이런 그 이야기들을 놓쳐요. 그래서 잘 되었는데 나중에 큰 일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좀 더 깊게 그리고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자. 이게 성경 읽기 또 설교 듣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사람을 아는 거,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 이끌어가시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사주팔자 몰라도 되고요, 관상 몰라도 되고요, 그러나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사 알아야 하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알게 하고 인생사를 알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성경에서 잘 배우는 성도들이 됩시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하는데, 첫째, 압살롬 자신의 군사를 준비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을 만난 이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답니다. 그 당시에는 상비군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모병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보통은 경비병을 경위 혹은 친위 호위 부대를 둬요. 다윗도 그랬을 건데, 근데 왕이 아닌 왕자가 왕의 군사가 아닌 자기 군사를 뒀다. 또 호위병을 50명이나 뒀다.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아마 왕자들 중에 이렇게 한 왕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이나 같고요. 이걸 4년 동안 했다는데 다윗이 이걸 제지하지 않았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추측을 하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힘 빠진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좋게 말하면 자기 권력 자기가 휘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그런 모습이에요. 또 바세바 사건 이후 헤브론에 있을 때는 다윗의 평판이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와서는 다윗이 흔히 욕을 먹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 빠지게 자초한 문제들로 힘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한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 백성들의 지지해야 쿠데타가 성공하죠. 또 정권을 잡아도 그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죠.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온 사람 이제 만나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 왕에게 재판 받으러 왔다. 무슨 재판? 이제 이렇게 물어서 각집바했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는 송사하려고 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나 보니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압살롬이 하는 말이 너의 송사가, 너의 입장이 옳고 바르다 합니다. 옳고 바르다. 그래, 너는 옳은데 참 너 억울하겠구나. 근데 너의 그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왜 없느냐 하니까 우리 다윗 왕이 당신의 그 송사를,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은근슬쩍 다윗을 디스하는 거예요. 왕이 판단하기 전에 압살롬이 먼저 네 말이 맞다. 나는 억울하겠네. 근데 네 편을 들어줄 재판관이 없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강교한 말이에요. 압살롬의 야망이 여기서 나타나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하는 거, 히브리 본문을 직역을 하면 누가 만일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내게 오는 사람 내가 정의로운 옳은 재판을 할 건데 왕이 나를 재판관으로 안 세웠어. 그래서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어떡하나? 어떡하기? 당신이 나를 재판관으로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여겨주면 내가 재판을 해줄게. 내가 옳은 판단을 해줄게. 그런 겁니다. 이 재판관이란 말은 사사기예요. 사사와 같은 말이에요. 사사기와 사사는 그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다윗이 지금 이제 통일 왕이죠. 통일 왕국의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나를 재판관으로 여겨주며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왕으로 여겨주며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왕이 벌써 이제 살아있는데 왕을 놔두고 나를 사사로 여겨준다며 이런 겁니다. 그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 하겠다는 정치적인 야망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평균치 그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압살롬에게 절을 했답니다. 왕이 아닌 왕자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뭔데? 나는 왕에게 직접 가겠소. 이래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들어주겠다 싶으니까 압살롬 손을 잡고 엎드려서 이런 거죠. 분위기가 나의 왕이시여.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군주가 된 거죠. 왕은 아닌데 그 사람의 그 군주가 된 거. 이걸 4년 내내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입맞춤한 이 각 지파의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수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전부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입맞춤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앞에 다윗과 압살롬이 입맞춤하고 끝났죠. 근데 그 입맞춤이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등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하고 입맞춤이 된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쿠데타 실행할 때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압살롬 편이 되었다. 이 다윗에게 입맞춤이 오히려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격이 되었다. 그래서 암문하고 입맞춤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하고도 함부로 화해하면 안 돼요. 내 새끼하고도 함부로 화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사랑이네 어쩌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악의 구름텅이로 몰아가요. 이렇게 자기 군사를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를 뭐 4년이나 했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실행하는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주도 면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도 면밀했다는 거. 이건 압살롬의 특징입니다. 암논은 우시하고 그 범한 다말을 내쳤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2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4년을 절치부식 마음을 따잡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 나중에 솔로몬이 나오긴 하지만 정치력이 제일 좋은 사람은 압살롬이다. 정치력, 그 정치를 사람들 마음을 얻어가지고 힘을 쟁취하는 거. 이걸로 보면 압살롬이 아들들 중에 갑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의 정치력이 이제 나타나는 게 쿠데타를 실행하는데 어디서 시작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예루살렘에서는 힘들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안방이라.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쿠데타 실행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그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 무슨 제사? 제가요 아버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 술에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어요. 서원했대요. 서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뭘 합니까? 그죠? 여기 부모님들 아들이 예배하러 가겠다, 새벽 예배하러 가겠다 하면 어쩝니까? 가지 말합니까? 가라 합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라도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면은 시험인데 싶어도 가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아들의 행적을 보면 심상치 않죠. 다윗도 눈치가 백단인데 심상치 않지만 아들이 제사하러 간다는데 말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압살롬이 또 머리가 좋아. 악한 사람의 특징, 잔머리를 잘 굴려요. 저도 살아보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잔머리를 잘 굴려. 꼼수가 많아. 근데 꼼수가 없는 사람은 악한 게 아니고 성질이 나빠하고 무식해. 근데 진짜 이 악을 저지른 사람은 꼼수가 많아. 압살롬이 그래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의 전역에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입을 맞춰요. 내가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헤브론에서 나팔소리 불거들라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소리를 쳐달라 한 겁니다. 압살롬이 쿠데타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침묵하거나 압살롬이 왜? 이러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죠. 그죠? 그러니 압살롬이 쿠데타 이렇게 했다 신호가 터지면
모든 지파가 다 동시에 우리 왕이시여, 뭐 압살롬이시여,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건 압살롬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그 지파들의 마음을 이미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뒤집으면 다윗이 인심을 잃었다. 인심을 잃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2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이 200명의 사람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라, 부자들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 200명의 사람들의 구성원이 압살롬 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이라. 중립인데 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라. 만일에 압살롬이 자기 편의 사람들 200명을 데리고 갔으면 다윗이 어찌할까요? 이 자식이 거기서 뭐 하려고 이러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같이 내려가는 그 2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압살롬이 지정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압살롬 편은 아니라 다윗 편도 있어. 진짜 하나님께 큰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구나. 다윗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여기까지는 뭔가 특별한 거 없는데, 12절에 거기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말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압살롬이 한 사람을 헤브론으로 불렀다 합니다. 한 사람을 헤브론으로 불렀다. 이제 이 한 사람이 이 중요한 사람이죠. 압살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인데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다 하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책사로서 말을 잘하냐면 뒤에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하는데 뭐 대충 잔머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아히도벨의 이 지혜가 대단했다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 아히도벨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다윗의 책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러면은 보세요. 다윗의 책사, 다윗의 핵심 참모가 지금 압살롬에게 붙었으니까 백성들 마음이 압살롬에게 붙었죠.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에 가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압살롬 편을 들지. 이 압살롬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라.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라. 그 앞에서 압살롬의 외모가 나오죠. 이거는 단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참 호감을 주는, 그리고 압살롬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압살롬에게 혹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그 성에 오는 사람들 압살롬하고 만나면 압살롬 편이 돼. 생긴 거나 자질을 보면 다윗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라. 이게 이제 압살롬의 비극이죠. 똑똑하고 잘 나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자식들 중에도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는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지만 자식 새끼는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하는 꼬라지 보면 믿지 않는, 그리고 인생에 여정을 보면 바닥을 찍어가는 그런 거 있죠. 이 압살롬이 왜 헤브론을 택했느냐, 이제 이 문제도 좀 다뤄야 돼요. 다른 도시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세겜 같은 것도. 그런데 헤브론을 택했다. 헤브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에 헤브론이 나오죠. 야곱 이야기에도 헤브론이 나오는데 그건 오래 전의 이야기고,
다윗과 관련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한 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긴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는 정말 순수한 왕, 다윗의 모습인데 이스라엘로 가서는 바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도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만한 다윗이라면 뭐 여러 가지 실책이 있지 않았을까. 다윗의 평판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인 헤브론에 대한 다윗의 관심, 의지 이런 게 약해진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지지했지만 갈수록 다윗에 대해서 마음 서게 되는 도시는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나는 헤브론을 잊지 않았다. 나는 헤브론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잊었어. 근데 나는 안 잊었어. 그러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 다윗의 지지층은 유다 지파가 우선인데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선다. 그러면은 다윗은 기초가 없어져요. 우르르 무너져. 그래서 헤브론인 거라.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있으면서 사람들 마음을 얻었죠. 거기서 뭐 아브넬 이야기 이야기 겪으면서 유다 지파의 마음도 얻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 마음도 얻고, 이제 이걸 압살롬이 벤치마킹한 겁니다.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그렇게 했지. 그럼 나도 틀리지 않은 것. 그렇게 한 정치적인 계산이 다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다윗과 이제 다른 점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절치부심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고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이죠. 압살롬과의 차이가 그거라. 같은 왕의 자질을 가졌대도 압살롬은 지가 왕이 되려고 한 거라. 그래서 너네들 이 차이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혹은 교회를 얼마큼 키우려고, 혹은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질로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 차이가 없다 합시다. 지금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키 크죠? 여기에 아버지보다 못난 얼굴의 아들이 있습니까? 다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났죠? 아닌가요? 훨씬 잘났죠? 아까 화장실에 유집사하고 성인이가 있는데, 성인이가 막내 아니요. 떡 섰는데 성인이가 떡떡 이래. 아버지도 한 덩치 좀 하잖아. 근데도 아이고 훨씬 성인아 그런 거예요. 아들이 훨씬 낫지. 다윗보다 압살롬이 낫지. 근데 문제가 뭐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셔서 이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낮추실 때, 이제 태도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이들은 기꺼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없게 하실 때 왜 나를 바닥을 찍게 하느냐, 왜 나를 가난하게 하느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 아프고 가난하면 나는 왜 이래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그래요. 스스로 악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내가 팩트를 이야기하면 자기 악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들으십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십니다. 아,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래? 그래, 두고 보자.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세요.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미 악에 빠진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울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쿠데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인형을 안 봐줬대. 우씨,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줘. 여기에 빡칠 거라. 그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어때요? 분이 나죠. 아버지에 대해 분노. 가인도 보세요. 자기 죄사가 안 받아들여진 거 아벨에게 풀잖아. 악인의 특징은 그래요. 악인의 특징은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은 그렇지, 화가 날 만하다 싶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비극은 아버지 그 믿음을 벤치마킹해야지. 아버지가 왕이 돼, 그거 헤브론에서 작은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큰 왕이 되었다. 나도 그러면 헤브론에서 마음을 얻고 거기서 내가 왕 노릇하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간다. 그거 쳐들어가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고 자기 교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바닥을 찍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 놓아도 자기 교회 자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특히 남자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는 거 이게 악입니다. 의로운 마음은 잔머리가 아니에요. 이 의로운 마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독을 정리정돈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평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압살롬의 눈에는 바세바 사건을 회개하는 다윗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바세바 범한 거, 우리야 죽인 거, 그런 것만 보고 아버지가 누리는 권력 이런 것만 보는 거라. 자식들은 그래요. 아버지의 그 치열한 그 믿음, 그 실존 속에서 고민하는 믿음은 못 봐요, 애들은. 그럼 보지 못하고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돈, 아버지의 출세, 아버지의 성공, 아버지가 누리는 그것들만 보고 나도 그거, 나도 그거, 나도 그거.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라. 욕망을 따라가는 거라.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의 그 자리가 압살롬의 욕망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모습이라.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 존경하는 아버지라.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 하니까 으쌰하면서 분이 나. 4년을 한을 품고 아버지 죽이고자 하는 거라. 압살롬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닌데 이상하죠.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상처를 받으면 아무리 사랑하고 존중해도 한을 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 간에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해도 안 사랑해서 한을 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상처 주느냐 이야기라. 왜 나를 섭섭하게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지금 존중하는 것 같죠?
언젠가 여러분 뒤통수 친다는 거 아세요? 안 사랑하고 안 존중해서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중해. 근데 섭섭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우리 애들이 우리 뒤통수 쳐요. 그러면 자녀들 비율을 다 맞춰야 하느냐? 맞추다가 보니까 또 자식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사회 리더가 된다는 거, 혹은 가정의 부모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어릴 때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 품 안에 있죠. 엄마 아빠 그러죠. 이 아이들이 청년이 장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이 그동안에 그 부모를 생각해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존경이 안 될 때, 사랑하지만 존경이 안 될 때, 근데 존경을 하는데 나를 섭섭하게 할 때에 이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르치는 내 양들도 그래요.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 애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각오하고 목회하고 있고요. 그거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허물과 죄를 덜어내지 마세요. 언젠가 뾰루게 납니다. 그리고 이미 뾰루게 났다면 어찌해야 되나? 우리 힘으로 자녀를 못 말립니다. 못 말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제어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 행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압살롬이 하는 말이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재판관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압살롬이 본 아버지 다윗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지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이미 판결을 내리고 나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옳은 판결을 내립니까? 이 뒷이야기 보면은 폐륜이에요. 폐륜. 판단력이 사라져요.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는 말 한 그때부터 압살롬의 판단력은 완전히 무너져요.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가 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을 안 가르쳐도 우리 가운데도 이미 연령별로 교회 연수대로 이렇게 선후배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에 혹은 이 예배 드리는 한 주 한 주에서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피곤해요. 되게 피곤한 일이야.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피곤하고는 비교 안 되는 상이 인생에서 상이 있을 거라 믿고 죽어서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거, 피곤했던 거, 그거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상을 그걸 예수님이 기쁨이라 했어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2월에 이 금요일에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불사의